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먼저 할까요? 요한복음 John chapter 11 verses 40 to 42.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English and Korean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거도를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 들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Matthew chapter 26 verses 26 to 28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위하여 주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해피 땡스기빙. 우리 좋은 계획들만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미국 생활에서 한자리에 가족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명절이 어딘가 봤더니 땡스기빙 우리 절기더라고요. 맞습니까? 가족들이 제일 많이 한꺼번에 모이는 우리 절기가 땡스기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다른 명절과 달리 땡스기빙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음식과 식사가 중심이 되는 명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아세요? 가정마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이 최고의 효과를 발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가정에서 식사하면서 함께 대화하는 밥상대화 교육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밥상대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밥상대화. 밥상대화가 가정교육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이라고 생각된다. 과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그래 말했습니다. Brother Cale Johnson, please, you can move to this side because the wires is too far from. 이 밥상 대화는 아이들의 정서 교육의 최고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이론을 얘기합니다. 이 밥상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성경 속에서도 이 밥상 대화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자, 이 밥상 교육이 사라지면서 가정에 많은 문제가 등장했는데 그 문제들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이 밥상 대화가 없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아이들에게 언어 능력이 떨어진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 사회성의 문제가 생긴답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자녀들과 부부 사이에 우울증도 심각하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행복함, 함께 나누는 밥상 대화가 가정에서 없어지면서 많이 생기는 문제라고 합니다. 밥상 대화. 아이들이 왜 패스트푸드를 좋아합니까? 그냥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하니까. 부모님과 전혀 관계없는 식사를 하니까. 이 밥상 대화를 하면은 우리 한국 최고의 음식이 뭡니까? 김치, 또요? 된장국. 이것을 아이들이 먹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기회가 없으니까 이걸 좋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면은 그뿐 아니라 밥상대화를 하면은 무엇이 좋아지는가 하면은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엄마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들은 꼭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턱 밀어놓고 엄마는 바쁜 거 알지? 그냥 너 같이 너들끼리 먹으라 이렇게 그냥 턱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이 오늘날 참 사회생활에 가정에 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밥상대화는 가정의 화합도모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 크고 먼 우리 가정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번 가지면서 성경적인 축제로 한번 여러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왕이면 추수감사절 통해서 함께 감사드릴 뿐 아니라 함께 모이면서 공부 얘기하지 말고 그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아픔이 있는가 자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또 끝까지 그들이 무슨 얘기하는가 차분히 들어보면서 한번 정서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로의 귀한 예배와 땡스기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밥상대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 하면 수장절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Feast of Tabernacles 그럽니다. Feast of Tabernacles 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속의 밥상대화입니다. 밥상대화인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추수가 다 끝나면서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보름 동안 보름달이 뜨는 보름달이 뜨는 15일 저녁에 일주일 동안 텐트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텐트 속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저들이 부모님과 자식들이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타버너클이라고 합니다. 타버너클 뭐라고 그러죠? 축제라고 합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요, 그때 그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 얘기, 광야 40년 동안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도 먹여 살렸는지, 농사 짓지 않고 씨 뿌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는지 이런 얘기. 그 다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첫 정착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셔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일주일 내내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과거 얘기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내년에도 더 적절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필요를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농사가 풍성히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타버너클이 이게 끝난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추수감사절. 이게 바로 성경 속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요, 미국의 저 버지니아에 있는 우리 제임스타운이라는 동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임스타운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우리 미국이 우리 추수감사절의 출발지 중에 하나인 우리 그 타운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바로 제임스타운 중에 하나인데 그 타운인데 그곳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그곳에서 어떻게 저들이 살아남았는지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근데 그 모습을 한 타운을 쭉 만들어 놓고 그림처럼 쭉 해놨습니다. 그거 하니까 참 특별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포칸테스 아시죠? 그죠? 포칸테스 들어보셨어요? 우리 자녀들은 아는데 포칸테스의 사랑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그곳이더라고요. 인디언 젊은 여인하고 아마 제가 어느 부시 기억 아마 잔 스미스가 아닌가 싶은데 잔 스미스라는 우리 총각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눈에 맞아서 함께 사랑이 싹튼 바로 장소 그곳이 바로 우리 제임스타운이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곳에서 참 인상 깊게 봤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오늘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성도들이 삶에서 꼭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어떻게 그가 땡스기빙 같은 이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귀하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베이크라는 우리 크리스찬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시작한 것을 봤습니다. 그의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최근 사무실 직원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 캐롤은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고생하는데 아직도 효과적인 치료책을 찾지 못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집안 일들이 너무너무 산만이 쌓여있기 때문에 언제 정리해야 좋을지를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늘 불평하고 걱정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더더욱 속상해서 걱정합니다. 나는 이런 정세가 어떻게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지, 어떻게 침을 마르게 하는지, 어떻게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소화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우울증이 유발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내 아내와 함께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완벽한 치료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치료제의 효과는 거의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도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나와 아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의 효과를 임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에도 좋고 식후에도 좋습니다. 호흡곤란을 느낄 때도 가슴에 통증이 있을 때도 수시로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합니다. 더욱 이 치료제는 무료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 치료를 일으켜서 Thank you 테라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Thank you 테라피. Thank you 약이랍니다. Thank you 약. 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참 인상 깊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 Thank you 테라피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효과적으로 소개한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땡큐 테라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땡큐 테라피의 모든 삶을 투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땡큐 테라피를 실천했을까요?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언제 예수님께서 땡큐 테라피를 실천했는가 몇 가지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식사하면서 애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점심 식사할 때 땡큐 기도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우리 학교에 가서 애들 앞에서도 식사하면서 감사 기도하고 먹는 자녀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아무리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보십시다. 우리 앤더슨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따님들 우리 점심 먹을 때 땡큐 하세요? 하나님께? 아니면 그냥 쳐드세요? 써니는 어떠세요? 주원이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사실 사람들 앞에서는 땡큐 기도하지 않습니다. 못된 놈들이 아주 그냥. 그죠? 저는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오히려 아멘 크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그 다음에요, 감사기도 하시고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함께 했는데 요한복음 6장에 가보니까요, 오병이어 기적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기도했습니까? 정말 작은 음식 앞에서 기도해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랬습니다. 5,000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역에 사는 한국 사람들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조그마한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도하면서 땡큐 하고 먹었더니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런 기적을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요, 그래서 그때 우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고, 이 말은 축복하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give thanks to God 그랬습니다. Gave thanks to God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서 먹었더니 5,000명을 먹었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먹는 일용할 양식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식사할 때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드시면은 평생의 풍성이 먹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작은 믿음의 실천이라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작은 음식 앞에서 감사하고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음식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것을 어느 신학자는 감사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감사히 인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감사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한번 언제 14절, 마태복음 1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식사해야 되는지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 교인들이 식사를 먹다가 말고 버릴 때가 참 많은데 7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도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7명 중에서 한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먹으면서 버릴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식사할 때만큼 이거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먹는 양식은 분명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작은 음식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땡큐 테라피를 실천하셨는가 하면은 삶의 위기 앞에서 주님은 오히려 땡큐 그렇게 감사했었습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은 죽음의 체포 앞에서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삶에서 이것이 정말 삶의 뼈처럼 우리 와 닿는가 저에게도 자신이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이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하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이 끝나면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밤새 시달립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져야만 합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빵의 의미도 잔의 의미도 자신의 몸이 부서지고 피를 흘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부서지지만은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감사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거두어서 먹고 마시게 하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지요. 쉽지 않을 주님의 놀라운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곡식을 얻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수고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곡식을 허락하실 때 예수님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 해와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실까, 이런 괜히 걱정이 드는 것 있지요.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보심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가면 또 언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땡큐 하셨는가 보면은 자기 친구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다가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 감사 후에 친구 나사로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I thank you, Father. 그러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끔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건을 만드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위기 앞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었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본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아픔 가지고 있고 수많은 문제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철들게 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가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럴 때마다 내 고난과 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생각들을 오히려 주님 앞에 섭리의 주권에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땡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철드는 영혼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바울의 다음 고백을 우리도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억하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다시 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다. 제가요, 한국에서도 보고 우리 교회 목장에서도 가서 보면서 감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니까 참 쉽지 않은 것 있지요. 글쎄요, 감사 내용은 없어도요, 옛날 어떤 것은 감사하고 무엇은 감사하는데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목장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고 있지. 그런데요, 성도들이 쉽게 찾아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불평입니다. 불평. 자식놈이 이렇게 속썩이고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되니까 너무 불평스러운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불평은 아주 쉽게 찾아내는데 감사는 찾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폴 트립이라는 상담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말에서 온다. 영적 전쟁은 말에 있다 그랬었습니다. 불평하는 말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불평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 많은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번 미국 선교에 대해서 저도 실망한 게 있습니다만 참 많은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들고 일어난 것이 뭡니까? 15개의 주의 스테이시, 15 스테이시, 분리 독립운동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텍사스는 아예 자주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가 보던데, 인디아나도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 보니까 신기한 거 있죠. 우리 연방정부에서 우리 독립해서 우리끼리 살자.
이게 일어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한국이 같은 말을 쓰면서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지금 두 개로 갈라져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제발 저는 미국 연합 합중국이 갈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 쓰면서 두 나라, 우리 한국 한 나라로 족할 줄 믿습니다.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복음주의자로 대표되는 서던 신학교에 엘버트 몰러라는 신학 우리 총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복음주의에겐 큰 재앙이었다. 이 선거가 재앙이다 그랬었어요. 재앙.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거절당했다는 뜻이다 그랬었어요. 복음주의자들에게 거절당했다. 그리고 연합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4개 주에서 동성연애 결혼이 통과되고 일부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미국이 지금 급격하게 좀 타락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라모니를 우리 픽업을 했는데 그게 그냥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빌리그람 목사가 전면 강구까지 했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소수민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젊은 미국인들과 라티노들을 그리고 마이너 에이시언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뭔가를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정말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동성연애자들 그리고 낙태하는 것들 그리고 피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참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식들 속에서는 동성연애자가 안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땡스기빙 동안에 우리는 정말 땡큐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담가 중에서 제이 데이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땡큐 테라피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복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나서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나에서 살고 있지 않고 노스코리아에서 살고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일어나서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서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든 가정들도 여러분의 목장들도 정말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서로 감사하면서 땡큐 테라피가 잘 적용되면서 땡큐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